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3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을 때에 그 입학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학교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명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면담을 하면서 신학교에 오는데 소명감이 있어서 왔느냐 나는 안 왔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소명감이 있어서 신학을 하는 거와 소명감이 없어서 신학을 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소명감입니다. 이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소명감은 뭐 목사라서 소명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명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소명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소명감으로 일하느냐 소명감 없이 일하느냐 이것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뭐 그걸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그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고 하나님의 뜻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열심히 행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비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한평생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느냐,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뭐 구원받지 않고 뭐 그럭저럭 산다면 생각할 수 없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런 사명감,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명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 앞에 한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참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았다, 힘들고 어려웠지, 고통스러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잘 믿음을 극복하며 삶을 살았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모세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건은 단지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모세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세 단계로 부르십니다. 이 세 단계로 부르시는데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말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응해야 될 그러한 이 메시지인 겁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또한 이 모세가 부르심의 그 장면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이루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앙의 그런 이 소망을 가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나타납니다. 모세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매일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약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약물을 치고 이제 이 어느 날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 간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호렙산은 이 시내산 줄기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그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 지리산을 보면은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라산을 보면은 또 이쪽으로 가는 길, 저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 한 산을 보면은 보통 3-4개의 길이 있어요. 그 맥락이 이 산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는 이 높은 봉우리가 2개가 있어요.
이 시내산의 가장 큰 산맥이라면은 이 호렙산은 그 중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호렙산이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이 베벨 무사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의 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 호렙산을 모세의 산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 이 꼴대 이제 호렙산에 이제 그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이제 완전한 그 꼭대기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이 호렙산 밑에 이제 그 산 기슭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양무리를 이끌고 이제 이 호렙산 기슭에 이제 가서 양들을 이제 먹이를 주는데,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이 모세의 눈에 이 사로잡는 그런 사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날마다 흔하게 이 보는 떨기나무였었어요. 그 뭐 호렙산 주위에 시내산 주위에는 떨기나무가 많아요. 또 이제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 떨기나무가 많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중동의 지방의 떨기나무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영화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 막 동그랗게 이렇게 막 둥그러 다니는 거 있어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런 떨기나무인데 이 그날따라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겁니다. 뭐 흔하게 보는 이 떨기나무였는데 늘 가서 이제 호렙산에 가서 늘 양무리를 쳤기 때문에 모세가 40년을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양을 쳤으니까 뭐 시내산이냐 호렙산이 뭐 어느 산이든 다 가서 양을 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따라도 이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갔는데 흔하게 보는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나무가 불이 탔는데,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이 한편으로는 이 모세가 좀 산불 나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본능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불이 나면은 우리 양떼들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분명히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 저 나무는 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데 왜 저 나무가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근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이 들려와요.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통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왜 떨기나무 속에서 불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떨기나무로 임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타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떨기나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여기에 그런 이유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불 가운데,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보통 우리가 어떤 상징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모세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던 거죠,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모세에게 임재하셨는데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사라지지 않아요.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뭐 잘못을 하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잘못 실수를 보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요 타서 없어지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에게 임재하시면 결코 탈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이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시련들 뭐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핍박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에 시험이 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환난들, 고통들, 고난들, 질병들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타서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타서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우리가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 불이 붙을 수는 있어요. 모세에게도 그럽니다. 너 인생 가운데서 불이 붙을 수는 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뭐 정말 좌절, 뭐 열받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느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그런 변명도 하고 부족함을 얘기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타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질 수 있어도 그러나 결코 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타지만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23년도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받아서 정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120명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이 역사를 바꿨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초라했습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권세도 없었습니다. 보잘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정말 여러분이 세상의 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불보다 성령의 불을 더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아주 작은 떨기나무예요. 그 작은 떨기나무에서 얼마나 불이 세겠는지, 그 모세가 정말 이 불로 산 전체가 다 불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마한 불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성령의 능력의 불이 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정말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성령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올 한 해 정말 이 성령의 불로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큰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작다고 생각하죠? 정말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올해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정말 사오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귀한 역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거룩한 땅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시고 나서 이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음성을 내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너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가까이 오지 말고 너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참 이 귀중한 진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려고 뭔가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쓰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신을 벗으면 돼요. 오늘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늘 같이 정말 친근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그곳 있는 곳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해지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말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신발을 벗지 않는 민족입니다. 뭐 하루 종일 신발 신고 다니고 집에 가면 벗지, 대부분 신발 벗지를 않아요. 신발 벗고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신발을 벗지? 요즘 우리나라 식당도 보면요,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갔잖아요. 신발 벗고 가서 이제 신발을 벗으면 어때요? 아주 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겸손함을 좀 추구했는데, 요즘에는 뭐 돼요? 다 신발 신고 갑니다. 다 바뀌었어요. 이제 신발 신고 가는 곳에 없어요. 거의 다 신발을 벗습니다. 근데 이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동양의 겸손함을 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신발 벗는다는 것은요, 이 상민족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구나 광야에서 지금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근데 이 광야에서 신발을 벗으라는데 그 신발이 뭐예요? 샌들이잖아요, 샌들. 우리는 정말 이 가죽으로 된 신발이지만은, 그런데 그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 그냥 샌들이에요, 샌들. 양을 치고 신었습니다. 얼마나 양을 한번 치고 나면은 막 40일, 3개월 막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신발을 신고, 그 신발을 신었으니 샌들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밟고 다녔던 그 모든 그런 신발에서 이제 그 벗으라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리셨을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에게 너가 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신었던 세상에 찌든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신고 있었던 세상에 찌든 자로 가지 말고 내가 거기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는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신발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었던 세상의 신발을 벗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지성소를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저도 신발을 벗지만 단지 신발 벗으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발 신을 수도 있어요. 다 교회들마다 신발 신고 가는데 왜 굳이 신발 벗고 왜 목사님 그렇게 갑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벗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리고 이 강단에 서기를 싶어하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그냥 신발 신고 와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함입니다. 모세에게 너가 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양을 치던 신발을 쓰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지금까지 신었던 그 세상에 찌든 때 더러웠던 신발, 이걸 벗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썼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모세가 40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해서 그 미디안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도 죽이기까지도 했는데,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근데 이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네 생각 바꿔라. 다시 말하면요, 네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너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생각, 그리고 패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꾸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안수 받고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거룩해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생각 바꾸고 패턴 바꾸고 과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금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네 거룩한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다가오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이 모세에게 벗어버리고 바꾸고 버려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모세에게 정말 부르실 때 요구했던 게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첫 번째 뭐였었어요? 성령의 불. 두 번째 거룩함. 레기 11장 4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부흥은,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런 부흥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루어질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임재하시는 장소,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이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튀어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죠? 그러려면요, 여기서 내 신을 벗어야 돼요. 여기 이 장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발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고 축복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신발 벗으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발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 일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무조건 신발 벗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신발 벗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 귀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신발 벗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발 벗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발 벗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이 임하시는 곳,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 사업, 직장, 자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준비되어서가 아니었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40년 동안 준비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해서 8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80년 동안 준비했는데 얼마나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쓰시지 않지요? 왜 내가 이 미디안에서 이렇게 양무리만 치고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이 골짜기에 몰아넣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준비되어서 모세가 준비되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애굽 왕이 있었어요. 그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를 기다린 겁니까?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애굽 왕이 죽기를 기다렸던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차라리 모세가 한 40세 왕성할 때, 힘이 그냥 넘쳐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버리지. 왜 이제 모세가 다 정말 늙었을 때,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늦을 때 부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 왕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할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왕이 죽기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것을 기다렸어요. 자, 근데 기다리는 것에서요, 정말 놀라운 그런 비밀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깨어질 부분인데, 40년 전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년 전에 얼마나 자신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세가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때려 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때려 죽을 수 있을 만큼, 아, 모세를 보면은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어땠습니까? 그 모세가 때려 죽였던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근데 그 동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막 고발해 버리잖아요. 저 때려 죽였다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득 찼어요. 아, 이때 내가 저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영웅으로 추대받아서 내가 정말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뭔가를 출애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가 들고 두 아들을 낳아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말씀해 보시면 첫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은 뭐냐면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객. 이 나그네 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어디냐면요, 이제 출애굽 18장 4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고 나그네 인생, 둘째 아들을 낳고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된 인생. 여러분 한번 추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아들을 낳고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이 나그네 같은 볼볼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뭐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 나그네 같은 인생,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했어요. 40년 동안. 둘째 아들을 낳고, 여러분 첫째 아들이 어땠어요?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18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개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나그네 인생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뭘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뭘 했겠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비우고 또 비우고 다 비웠던 거예요. 비운 그 자리에 뭘 채워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채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있어요? 신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비우고 또 다 비웠더니 하나님의 열망을 내 안에 채웠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때가 되니까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비우고 있었더니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다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하셨죠? 근심하셨죠? 고통하셨죠? 필요한 거 무엇인지 다 하신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생각과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은 거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부르짖은 것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좀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가득 막 솟아오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정말 신을 벗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해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때가 안 와요. 절대. 올해는 정말 열망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병든 몸 고쳐달라고 부르짖으세요. 내 인생의 형통한 길 가게 달라고 부르짖고 자식을 위해서 직장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탔어요. 근데 절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만 시험, 환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 벗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망을 가득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떨기나무지만은 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생각 바꾸고 과거 바꾸고 어떤 환경, 어떠한 여러 가지 역경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대 타지 않는다는 사실, 사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의 불이 날마다 정말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여러분의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출애굽의 역사가 올 2023년도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물매를 던질 때 다윗의 손에는 아주 작은 물매였어요. 그런데 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셔서 세상의 심 벗으시고 성령의 불을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소명을 이루는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